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줌으로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편적인 것들을 모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것은 이야기 하나를 쭉 엮어 나가는 것인데, 오늘 이 짧은 글이지만 21절에서 25절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단편적인 글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하나, 그리고 23절 둘, 23절 셋, 25절 넷. 이 짧은 글들이 모여 있고 그 모여 있는 글들이 깊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합니다. 오늘은 짧은 본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번 기회에 한번 짧은 본문도 깊이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1절, 22절은 그래도 잘 알려진 것이죠.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등경 위에 둘 때에 다 드러난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불을 말 아래에 두고 평상 아래에 두는가?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아요. 이 불은, 등불은 항상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걸 내려서 다른 곳에 말 아래, 그 다음에 상 아래 두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이스라엘의 대부분 집은 광야 근처에 광야가 있어서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을 만들 때 창은 가능한 한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낮에도 좀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불을 켜는 거거든요, 낮에도. 근데 낮에 불을 켜는데 당시에 이 불을 켜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올리브는 감람나무에서 나는 것, 이 감람유가 올리브유죠. 이 올리브유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끓음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끓음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초를 킬 때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쁜 초를 사용할 때 그 초를 끄면 어떻게 됩니까? 까만 끓음이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끓음으로 천장이 거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올리브유, 2000년 전에 올리브유를 킬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끌 때 어떻게 하느냐? 말이라는 거는 함지박이라고 하면 더 이해를 잘 할까요? 끌 때 그걸 훅 불어서 함지박을 딱 올려놔요. 그러면 끓음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지 않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이 납니다. 등불을 누가 켜놓고 그 등불을 사용할 때 함지박 밑에다, 그러니까 이 말 아래 두는 법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상이라는 것은 침상입니다. 침상 밑에 두는 법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여기 왜 이런 말을 사용하였는지, 등불을 켜 놓을 때는 항상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등경 위에 등불을 두었을 때 이 창이 작아서 좀 어둠침침한
그 방안이 환히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등불이 있으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이 바로 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겠죠. 등불이 용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등불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등불은 복음서의 곳곳에 보면 이것은 여러 사람을 지칭할 때 이 등불로 사용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할 때 예수님을 말하자면 오실 것을 준비한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 세례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 세례자를 가르쳐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요한이 등불로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였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빛에 비하면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두운 시대에 한때 빛으로 자그마한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빛으로 상징하고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서 다른 곳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영광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광도 환한 빛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귀를 달리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리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본문이 있어요. 이렇게 쓰여진 본문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나요? 대답을 하시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없죠.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이 그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을 또 빛으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빛으로 설명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당신 제자들도 빛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은 어두운 세상을 당연히 이깁니다. 빛이 얼마나 희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모든 것이 다 환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만, 예전에 어르신들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까지 저희 큰 집 경주에 가면요, 경주 시내가 아니고 경주에서 한 15리 20리 들어간 곳에 이제 큰 집이 있어요. 그때는 그 큰 집에 전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경주에 내려서 경주에 도착하여서 이제 큰 집에 갑니다. 그때 뭐 이미 버스는 다 끊어졌고 버스도 뭐 하루에 몇 편 없죠. 이제 어두컴컴한 그 큰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시내를 벗어나면 이미 온 세상이 캄캄해요. 이게 달빛으로 이 도로가, 뭐 신장로라고 하죠, 옛날 도로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 따라가면 이제 가다 보면 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호롱불 켜잖아요. 호롱불 빛이 그래 비추어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을이 있을 때는, 그 마을 곁을 지날 때는 그 호롱불이 있지만 그 마을을 지나서 한참 동안은 또 마을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캄캄해요. 개구리 소리만 들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꾸불꾸불 지나가다가 큰 집이 그 마을에서 제일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큰 집에서 피는 호롱불 때문에 멀리서 보여요. 한참 멀리. 그런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이제 다 왔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마을이 뜨문뜨문이지만 이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호롱불도 귀할 때 그야말로 저녁이면 그냥 빨리 잠자던 시대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모든 게 캄캄하고 어두울 때 뭘 어디를 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불 하나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하늘을 찢고 가르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됐겠습니까? 오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이 사라지고 거치고 바로 소망이 있게 되고, 그리고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뭐 앞에 21절, 22절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세상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아니, 저 이사야 선지자도 말을 했죠. 엄청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셨고 마음을 열지 않게 하셨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듣지 않고 너무너무 어긋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너무 듣지 않으니, 너희들이 너무 마음을 열지 않으니, 보려고 하지 않으니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분, 그리고 진리와 생명, 소망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구절 23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마가복음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6장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들을 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아까 찬송가 366장 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갖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4절 부분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때 늘 우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25절이죠.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앞에 있는 지금까지 읽어온 본문과 우리가 방금 읽은 네 가지 본문을 연관지어서 이해해 본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더 가질 때,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갖는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곳곳에 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지칭을 하시면서 그 믿음이 더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간간히 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믿음을 더하라. 다시 말해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더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면 그나마 나중에는 그 사람이 더 믿음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믿음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기특하다고 더 큰 선물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구하는 자 더하는 더 있기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단편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다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진정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20 마지막 절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질 것을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각각 작은 내용의 짧은 내용의 말씀들이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